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은 단지 노아의 추태 이야기가 아니라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죠. 본래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와 정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상태로 달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는 택한 백성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언제 시들지 모르는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그러한 땅의 것들로 치마를 만들 필요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 즉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흰옷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벌거벗음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건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한 사건은 재창조된 자리에 서게 된 성도가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안식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는 그러한 기쁨이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쉽게 말해서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의 반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자녀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벌거벗은 상태로 계셨죠. 그때에 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누군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예수를 정죄하고 조롱했었던 반면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벌거벗음을 보고 반응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의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며 비웃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벌거벗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덮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덮음의 은혜는 노아의 이야기의 주제죠. 노아의 이야기 전체가 바로 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노아의 벗음보다 그 벗음을 본 자녀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덮음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새 아들의 반응이 다 같지 않고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보시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자고 있음을 가장 먼저 확인을 했었던 것은 함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체라고 이 번역이 된 단어는 본래 음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음부를 본 것이죠.
그런데 보고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지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흥미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기며 조롱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은 벌거벗고 있는 그 노아를 조롱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후에 그가 두 형제에게 이를 알렸다라고 하죠. 여기서 알림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말은 어떤 사실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롱거리로 폭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은 노아의 이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과 함께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아비의 하체를 그냥 덮어주었습니다. 수치를 덮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아들의 반응은 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함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정죄한 반면에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 수치를 그들의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음이 수치와 정죄의 내용이 되었던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면 함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의 대표로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주변에서 예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23절에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덮어서 가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죄를 가리어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보시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가려지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23절에 나오는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떤 자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덮음의 은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요,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것 아닙니까?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죠. 그 덮어줌의 은혜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나타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애굽에 이 내렸었던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모두 죽이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덮인 집은 그냥 넘어갔죠. 여기서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33장의 또 다른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분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심으로 그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죄인의 부끄러움을 덮는 덮개는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덮개가 성막 안에서는 시은 자 위에 제물의 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법궤의 뚜껑이 덮어버리고 그 위에 무지하고 무음한 제물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그 전체를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이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를 대신 직접 맞아주심으로 택한 무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화를 맞고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인 우리입니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던 것이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저주의 비로부터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가려지는 은혜, 즉 덮음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덮음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죠.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함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덮음의 은혜를 무시한 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덮음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행과 훈련, 참선 등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자꾸 열심히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은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보시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은 인간들이 서로 의라고 규정을 하고 내놓는 것들을 전부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존재에게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한 존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더럽고 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5절과 6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성경은 이렇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며 거미줄 같은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옷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제대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덮음의 은혜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덮음의 은혜에서 유기된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애원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가려주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전부 죽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성경은 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단지 아비의 나치를 보고서 부끄러워하며 정죄했다,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덮음의 은혜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 즉 이 유기된 자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죄인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남보다 강한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들이 죽임당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분이셨죠. 믿음의 원리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쪽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쪽입니다.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 은혜의 원리, 즉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옷을 모두 벗겨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벌거벗고 계시는 그 주님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그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이 함의 이 모습을 좀 보면서 궁금함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이후에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벌거벗음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이 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까지 받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저주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자와 뱀은 서로 원수가 되고 그 후손들도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인의 후손만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는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대적하는 원수가 없는데 왜 오셔야 합니까? 오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뱀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때에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에 맞아 죽었지만 노아의 자손 가운데 뱀의 후손을 이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함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에 뱀의 후손들은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건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은 전부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였지 그의 가족들을 두고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한 그의 가족들의 건짐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부정한 자들이지만 노아라는 의인 한 사람에 의해서 부정함을 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는 짐승들과 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한 짐승과 새만 탔던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과 새도 함께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에 정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드려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 어떤 좀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덮음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 역사적인 사건으로 허락하셨던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사건 자체로 모든 죄인을 다 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에는 부정한 자들, 즉 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함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심판으로는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를 오늘 본문과 노아의 이야기 주제와 연결해서 표현하면은 덮음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며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함은 덮음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소위 뱀의 후손을 잇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여인의 후손을 잇는 자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단지 아비의 나체를 추태라고 여기며 조롱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습니다.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 그의 덮음에 이 은혜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은 실로 충격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알고 자신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니. 본래라면 함은 셈과 야벳과 함께 덮음의 은혜에 거하는 자리, 즉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의 잘못이 십자가를 조롱한 것이라면 함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자들이 전부 덮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로 덮음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신앙이 좋고 나쁨이 바뀌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매우 싫어합니다.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도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내는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맺는 열매가 좀 엉뚱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의를 맺습니다. 소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같이 있으면 다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이 있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진짜 서본 자하고 서보지 않은 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덮음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자는 자꾸 그 십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하여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하나?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예수가 이렇게 나약한가? 왜 벗고 있는가? 좀 잘 차려입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로 은혜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함이 형제들에게 노아의 모습을 알렸고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옷으로 조용히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알고서 무엇을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저주하는 대상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 잘못은 가나안의 아비인 이 함이 했는데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습니다. 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잘못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았었던 인물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파생되는 것이 가나안 부족 아닙니까?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 가나안의 족보에 가나안 부족들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의 자손으로 사실상 이 이스라엘하고는 잘 지내야 하는 그런 관계였죠. 왜냐하면 다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뻗어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이 부족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며 그들을 전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부족이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하는 이유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부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태어나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부터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배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60만이 죽고 60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 은혜 밖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세우는 것에 비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주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고쳐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배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자들과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저 땅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며 덕분의 은혜를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의 잘못이며 그러한 가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을 이루게 되는 자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겸손의 자리로 건져 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안을 향한 저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추태는 노아가 부렸고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불똥은 가나안에게 튀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가 술에서 깬 이후에 저주를 했었던 것은 단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 속에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주와 이후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은 모두 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에 가나안을 향한 저주를 봤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떤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의 축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고 노아는 이후에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26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은 노아는 셈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셈과 야벳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 백성에게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에 따라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셈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그는 예수의 덮음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내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제가 좀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여기에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 계속 내려가면은 마지막에 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아닙니다. 자손입니다. 단수죠. 그 정체는 바울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는 누구의 계보 아래에서 오시는 겁니까? 셈의 계보에서 오시는 겁니다. 이를 잘 정리해 놓은 족보가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살펴본 예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여기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은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일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했었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를 아박삿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아박삿 위에 누가 있습니까? 셈이 있고 그 위에 노아부터 아담까지로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여 예수로 마치는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보에 당당히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즉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덮음의 은혜로 택한 백성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술에서 찬양을 부르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셈과 야벳이 자신의 수치를 가려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 저주한 것이 아니듯이 축복 역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 하에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수치는 우리의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시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덮음의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받은 은혜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덮음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덮음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노아가 셈에게 한 축복 아닙니까?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입술의 찬양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숨어서 겸손히 덮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꾸 죄에 대한 책임,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지도 못하고 구원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시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러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아래에 거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노아가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창대하게 한다, 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주어 어디에 거하게 하십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셈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 속에 거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바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역시 그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의 은혜를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나안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며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일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나안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내 욕심 사이에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진멸하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이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내 상황은 열악할 수 있고 또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크십니까?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덕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며 복을 주시어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어 찬양하게 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에 거하게 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면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의 눈을 열고 덮음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확실합니다.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죄악들을 정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충만함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와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